매일 잠언 묵상 버전 2번째 4장. 내가 높인 것이 나를 높인다. 내가 높인 것이 나를 높인다. 잠언 4장 1절에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가 10월달 잠언 말씀을 살펴본 내용을 제가 한번 짧은 내용으로 그 잠언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큰 그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잠언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통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적 경험과 관찰이라고 할지라도 더듬어서 발견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듬어 발견한 내용도 한계 안에 있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도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이겠지만은 사실 사람은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를 모르며 또한 안다고 해도 실천하고 따를 방법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달 몇 주에 걸쳐서 사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죠.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삶의 목적을 모른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걸 모르는 것,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형편, 죄라는 것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이듯이 사람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고 잘못된 것에 즉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헤어나올 방법조차 모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추구해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방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방향, 그 깨달았다 해도 방향으로 걸어갈 힘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지만 능력이 없는 우리의 형편을 고백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앞에 전도팀 여행을 통해 그들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사탄이 막 떨어지는 걸 번개쳤더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다고 해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목적 그 방향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방향을 깨달았다 해도 돌아설 힘이 없고 따라갈 힘이 없는 우리에게 회개하듯 돌아서고 또 그 방향에 걸어갈 힘을 순종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언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그 전반적인 하나님 말씀의 의의자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경로를 보면 영적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지시와 훈계를 통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절에는 지혜자들의 건의 아래에서의 그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 교사, 또 목회자 혹은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따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지혜자들이 주변에 점점 사라지죠. 부모의 역할도 사라지게 되고, 물론 자기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자지만 또 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은 부모와 교사 역할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고, 또 목회자, 사역자의 권위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부모, 교사, 사역자와의 관계는 영적 부모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잠언은 말씀의 대상이 아들들이라고 하고 지혜를 전하는 자들을 아비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적절한 이 관계 설정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비들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삶의 그 모든 순간에 어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즉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권위자들, 부모, 교사 혹은 사역자, 목회자들, 그들을 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런 개인적 주관적 음성, 주관적 소통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더 넘어선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사실, 그 문단의 첫 번째 소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이 문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부터 시작한 것이지만, 사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그 말씀의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 영적 관계, 이 아비와 아들의 그런 권위자들 통해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면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삶이 지켜진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1절부터 13절 안에 보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얻고 또한 지혜를 찾고 마치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게 되면 그 지혜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구한 지혜, 내가 찾은 지혜, 내가 얻은 지혜가 나중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킵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항상 인정하라. 지혜를 항상 존중하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너를 존중하게 인정받도록 높여줄 것이다. 또한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나를 높여준다.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장수와 부귀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 잠언은 누차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를 듣고 지혜를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 또한 12절 말씀 보면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걸어가고 싶지만 내 발걸음이, 내 힘이 없다면 걸어갈 수가 없죠. 근데 지혜를 얻게 되면 힘을 얻게 된답니다.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답니다. 또한 달려갈 때 문제점이 뭡니까? 걸어갈 때와는 다르게 걸려 넘어지면 큰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근데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내가 달려가도록 만들어주고 또한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말씀이 그 밸런스를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딱 맞추지 않습니까? 또한 13절 말씀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뭔가 꾸지람을 받듯이 뭔가 지적을 받듯이 그런 것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 미련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 지적받고 뭐 꾸지람받고 이런 걸 아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훈계, 그런 지적, 그런 꾸지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그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듣는 듯 내가 취하고 내가 구한 듯 보이지만은 내가 취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품은 그 지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높이고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꿀송이처럼 달게 느꼈던 것입니다.